네. 시편 139편을 먼저 보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입니다. 네, 시편. 저는, 예, 139편. 139편, 예, 139. 예. 여기겠죠? 예, 시편 139편 1절 볼까요? 네, 1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죠? 예,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 그렇게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예. 너무나 잘 아세요? 그죠? 모르는 게 있지.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죠. 애들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예,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것은 사랑에 이렇게 애워싸인 가운데서 아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들려. 교회를 왜 다닌대요? 복 받으려고. 예. 그렇죠. 영생의 복. 하나님 믿으려고 가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거고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가는 사람도 많죠. 요즘에는 예, 그냥 예,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즘엔 비즈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한인사회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신앙에 관계없이. 그래서 미국에 있잖아요. 최초에 미국에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유럽에서 넘어왔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민교회다 보니까 이민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요. 네. 서로 만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신앙심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심함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미국이 시작할 즈음에는요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떤 지위도 어떤 권위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싫어도 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표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나 수용하려면 너무나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사람이 올 사람만 오고 못 올 사람이 많게 되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서서히 좋은 면은 좋지만 나빠지는 면도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 하는 거. 근데 70년, 80년 동안 먹어도 살아요? 70년, 80년. 죽도록 일하면서 버는데 먹기 위해서 버는데 결국은 먹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살기 위해서 벌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요,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저기 침례 받는 것도 있어요, 여기 교회에? 침례 다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안 어떻게 받아요? 본인이 사실은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했을 때 고백하는 하나의 표시로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가 뭐 세례받는 게 침례? 일반 뭐 침례교회는 침례 받죠.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받죠. 여호와 증인도 침례를 받아요. 그 물로 세례. 근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장로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침례는 뭐? 물 속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물에 이렇게 원래 침례라는 것은 베프티즘이 이렇게 잠기다 그런 거거든요. 예, 물에서 올라오는 식의 이제 왜냐하면 물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냥 나의 옛 사람을 옛 생활을 물에 이 장사 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우리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의 샘플로 모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는 게 뭡니까?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새롭게 나온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일부는 개혁됐지만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 개혁도 안 됐고 그걸 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배 날도 그렇죠. 예배 날도 원래는 여전히 지금도 변화됨이 없는데 안식이 토요일 날인데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세례나 예배 날도 그대로 이렇게 천주교에서 싫어서 나왔는데 여전히 좋아하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무슨 침례 딴 교회들이나 뭐 천주교는 왜 공부를 한 다음에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어떤 침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그래요? 예. 침례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침례는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본인이 우러나서 본인이 내 죄를 물에다 이렇게 담그고 싶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태어나서 왜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는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뭡니까? 그게 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만드는 장본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죄를 만드는 창시자는 따로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귀라는 그런 마귀, 사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기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사단의 기만을 깨트린다는 것은 죄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여기에 죽음의 씨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죽잖아요. 세포가 자꾸 늙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이한 것은 제가 일요일 날 이렇게 차 타고 내려가면서 또 한 번 생각해. 기본적인 건데 또 한 번 생각한 게 뭐냐면 땅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기도 하죠. 땅이 죽어있는 것 같은데 씨만 뿌리면 살아요. 그죠? 씨가 나니까. 씨를 무조건 뿌리면 사람도 땅에 들어가면 부패됩니까? 썩죠. 예. 다 분해되죠. 네. 씨도 다 분해됩니까? 예. 뭐든지 이 모든 자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단 땅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지금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씨가 이 사망의 씨는 사단이 넣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과 죽음의 씨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노아 홍수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구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원래 우리 하늘나라 그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야지, 우리의 본향에 가야지. 그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른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 못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치 천국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원래는 회복이라는 것이 일로 다시 돌이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뭐죠? 연어가 새끼 때 풀어졌죠. 그런데 다시 수천 마일을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공허한 마음 때문에 왜 그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뭐가 그리워요? 네, 우리 고향이 항상 그리웠죠. 고향이 그립단 말이죠. 옛날 추억이. 항상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만족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비어서 그래요. empty. 원래 나의 본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본향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리마인드. 너의 원래 옛적이 어떤 생애였고 누구 위해서 창조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배꼽이 없어도 우리는 배꼽이 있잖아요. 아담은 누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왜요? 흙으로 뭐 했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직접. 누구 탯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누군가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무쪼록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보십시다. 히브리서는 신약. 히브리서 어디냐면요. 디모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 히브리서 몇 장이냐면요.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놓아주려 합니다. 그랬죠? 예. 어떤 때 일하실 때 보면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죠? 지겹습니까? 지겹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는 게 뭐예요? 고통이고 지옥이죠? 예,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의 지옥이에요. 진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못해 사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기 그 1장 2절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애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종노릇 하잖아요. 예. 우리도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페이먼트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페이먼의 종노릇이죠. 지금 평생 페이먼트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페이먼트에 시달려가지고 살아. 웬 종류의 그렇게 많은 종류가 페이먼트가 있는지. 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죠. 집 하나 산다고 해서 내 집입니까 이게? 아니요. 30년 동안 구장창 내야 돼. 그러면 30년 동안 다 페이오프 하면 죽어야 돼. 다 돼요? 그때 이제 늙어서 죽죠. 그때는 늙어서 죽는데 또 뭐까지 내야 돼요? 모기지는 다 냈지만 뭐를 또 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세금은 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세금 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좋다고. 네. 여러분들이 혹시 진짜 내가 부모죠. 자식에게 세금 뭐
집안채 해주면서 세금 내라고 하시겠어요? 예. 그런 부모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미국 분명 사람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주 근데 아무튼 이 세상이 그럼 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이에요? 좀 비정상. 비정상이죠. 세금 내는 세상인데 그게 뭐냐면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는 걸 주셨어요. 희년. 6년 동안, 희년 전에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주셨어요. 우리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노동을 하되 희년. 그게 안식년이라는 거. 예, 영원한 안식년이죠. 안식년의 개념이죠.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 날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쉬죠. 네. 쉬어요. 쉬어야 된다고. 예. 일하면 안 된다고. 월요일날 쉬고 있어요, 저는. 강아지도 짐승도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짐승도 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 자, 여섯째 날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년 개념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7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좀 쉬자. 몸을 스스로. 좀 쉬자. 네. 스스로. 성경 얘기가 전부 다 이런 안식년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희년 77에 49년 다음에 오는 해가 50년이거든요. 50년 때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가난해서 아니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땅을 뺏긴 사람도 많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을 기다리냐면 희년 때.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종과 노예들은 이때 다 해방이 됐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안식년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지구상에 살면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노릇.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노예가 됐어요. 사단에 의해서 평생 지금 세금 내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요? 행복해요 맨날?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죠. 예. 네. 자식도 나를 괴롭히고 자식이 왼수고 남편도 때로는 왼수고 그죠? 여러 가지 등등. 막 괴롭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는 때가 많습니까? 마지못해 사는 때가 많아. 내 자신도 미울 때도 많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제 마지막 영적인 희년을 허락하셔요. 그게 재림 때예요. 재림은 이제 모든 사단에게 매인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영원히 해방시켜준다는 하나의 의미로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예. 신앙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목 게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히 노임을 받고자 사단으로부터 세금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페이오프 시켰어요. 그러면 희년이 언제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그때는 요즘에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꼭 50년 때마다 지켰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건 민족적으로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재림하시면 그때가 희년인데 자, 그 희년에 대한 모든 성경의 기록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되 특별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예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은 예언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예,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24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페이오프 시켰으니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죠. 네. 탕감해 준다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저도 좀 탕감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근데 오바마한테 그냥 근데 오바마 같은 옷인데 저도 옷이잖아요. 오늘도 없어. 근데 그 오바마는 왜 이렇게 그냥 갈수록 더 큰 무거운 짐을 주는지 몰라요. 동성연애까지 요즘 합법시키고. 동물들끼리도 동성끼리는 결혼 안 하죠? 안 하죠. 동물만도 못해 우리. 네, 정말 금수보다 못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예언이란 말이죠. 이게 징조 중에 징조예요, 이제. 응?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이 완전히 뭡니까? 네, 망조예요. 망조예요. 롯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시간 내서 그냥 짜투리 시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24장 1절 좀 읽어주겠습니까? 1절씩.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2절씩 읽어주세요. 2절씩.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갈람사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태장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읽을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1절에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죠? 예, 나오셨어요. 가실 때 그다음 뭡니까? 가실 때 그다음 뭐예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계단에 걸어 나오시는 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이 붕괴됐죠?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성전이. 그런 다음에 다시 수룹바벨 총독위에서 다시 새롭게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또 수부하고 해서 헤롯 성전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당시에는.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뭡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요. 40년 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확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이건 역사의 기록에 남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 역사가 증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은 다 믿죠. 구약은 믿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안 믿어. 그럼 결국은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든 구약에 있는 기록된 것이 다 성취됐어요. 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뿐.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역사라는 그 자체가. 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공부하면서 그냥 예언적인 것만 하는 것도 있지만 양육도 같이 하는 거예요. 돌이 뭐냐면 하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근데 돌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연결하죠. 성전의 건물을 쌓으려면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연합이 잘 돼 있는지, 끈적끈적하게 서로들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돌 하나 돌 위에 다 나누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앞으로의 영적인 교회들이 서서히 분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 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사람은
연합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올지라도 여전히 떨어져 있을 것이에요. 절대로 연합 못합니다. 인간끼리는 연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들끼리는 연합이 안 돼요. 물과 기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관대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모난 품성을 깎아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목사들이 성령 받으래. 목사들이 성령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도. 그런데 인간이 감히 어떻게 목사들이 성령 받으라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까? 성령이 무슨 뭐 물건이에요? 성령 받으라 안 받게? 머리 탁탁 치면서?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참남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자, 이것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한 번 더 성취돼요. 이제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자, AD 70년에 이 말씀이 성취되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AD 70년에.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 2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3절에. 자, 예수께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요? 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임하심과, 자, 지금 제자들이 물어봤죠. 감람산에서 계셨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뭐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출임하셨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임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언제예요? 끝에는 세상 끝. 자, 이건 세상 끝에는 무슨 사인이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사인 얘기가 나와요. 징조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때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세상 끝에 관한 얘기입니까? 둘 다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언제요? 마지막. 예, 세상 끝. 자, 그러면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 끝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언젠가 뭐가 있어요? 끝이. 왜요? 예, 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끝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는 끝이 있어요. 사람에는 죄인은 한 번은 끝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뭐 말씀드린 모르지만 첨단 지금 과학 시대죠. 이 첨단이라는 그 단어가 끝첨자 마칠 단자예요. 끝첨 마칠 단이래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 시대는 사실은 세상을 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놀라운 기술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하나님을 떠나요. 오히려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를 많이 해. 그죠? 땅을 기경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발하면서 하늘의 비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순수했죠? 서로 간에 사랑도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첨단 과학 시대에 살면서 아이폰 시대에 사는데 우리의 마음은 허해.
그러면서 갈수록 뭡니까? 이기적이고 변하는 거예요. 경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못 보고. 배가 너무나 아파. 요즘 배 아플 일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첨단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끝인 거예요. 자, 여기에 예언은 결국은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 징조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징조가 있사오리. 어떤 징조입니까? 사인. 자, 여러분,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을 이제 뭐 했어요? 합법했죠. 네. 유연이 됐지만 그게 이제 금지시킨 것을 이제 허락한 거, 쉽게 말하면 금지하는 거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유연을 내렸어요. 그것도 가장 지식인층인 지성인층이라고 생각하는 대법관에 있는 법관들이 도대체가 하나님 믿는 생각이 가졌다면 도무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죠? 일부 다처제도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일처 다부제도 할 생각이 많고. 네, 이제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죄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러니까 정신 그래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짐승처럼 만약에 이게 요즘에 이 일이 합법이 되는 순간 있잖아요. 갈수록 TV나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아주 자연스럽게 동성끼리 잘 나오고 동성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잘 나옵니다. 네.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제 뭐냐면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그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일상화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상화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걸려 들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 다음 읽어주셨습니까? 집사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이유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세요. 오직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배드 크레딧이면은 어떤 사람은 대출도 안 해주고 크레딧이 좋으면 대출 잘해주고. 근데 오늘날의 세상의 기준은 너무 이상해. 그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기준이 크레딧이 좋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 앗아갈 수 있어요. 네.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소경을 뭐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 따라가요. 예? 신천지,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성경으로 확인해서 그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요, 예. 어떤 저쪽 캘리포니아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여잔데 동성연애자예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천주교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동성끼리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자꾸 요즘 문제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동성끼리 결혼해요.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칩시다. 남자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럼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양. 예, 입양을 해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를 아빠로 하고 누구를 엄마로 해요?
그럼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이게 누군지를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연애 입양된 아이들이 근데 이 동성 결혼자들이요 대부분 입양을 하겠대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입양된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이 뇌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네, 이제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세 때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옛날부터 재난은 많이 있어 왔죠? 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이게 전쟁이죠? 예, 계속 민족 간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옛날부터 이제 그래 왔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사도들도 그랬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당했죠. 그래서 핍박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이후의 삶이 계속 기독교가 이제 점점 변질되면서 그죠? 중세 암흑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도 폐위시켰습니까? 다 성경도 없애버리고 다 못 읽게 했어요? 성경도 못 읽게 했어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왈덴스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여기다가 옷에다가 다 기록을 했대요. 옷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하겠다. 가지고 왜냐면 이런 걸 못 들고 다니니까 봤다면 걸려 죽으니까. 그래서 전도도 이 옷에 있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다녔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그 당시에는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이 표시만 있었으면 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내용의 글자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를 갖다가 그 당시에 있는 저 표시가 있으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이제 같이 접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신앙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이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건들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말씀인데요. 자, 그 다음에요. 11절에 좀 읽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오늘날도 많습니까? 네. 예.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거짓 영에 의해서 인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들은 오늘날 교회들도 많아요. 성경 외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옛날 발람 선지자처럼. 그런데 백성들은 취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초입니까? 성경이 기초입니까? 성경이요. 예,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네. 그죠? 말씀 위에 교회고 그 다음에 목사가 그 말씀을 통했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초가 성경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이 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다른 사상이 들어온 상태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오류를 믿어가지고 이미 세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까지 같이 구덩이에 예, 죽인 거잖아요. 어리석은 그 일을 걸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불법이 뭐예요? 성함으로. 자, 이것은 특별한 예언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폐지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면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오늘날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식어지고 우리 살아온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많이 그렇죠? 솔직히. 예. 제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네. 예,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나 말씀으로 말씀을 연구하면 그래도 사랑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식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죠? 예. 이분들 없이 어떻게 내 마음이 사랑으로 회복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못 보게 해요. 마지막 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해요. 성경 진리의 말씀을 못 보고 기도를 안 하게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뭐가 없어질 거니까. 사랑이 식어질 거니까. 사랑이 식어질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막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어싱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런 게 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끝까지 견딜 결심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끝까지 견디려면 뭘 가지고 견뎌야 돼요? 말씀. 예, 버틴다고 그냥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히려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보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전혀 몰랐대요. 근데 동방 박사들 있죠? 철학자들은 오히려 성경을 예언을 암송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예언이 성취돼요. 곧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말씀대로 이 세상에 환란이 와요. 환란이 온다고요. 아주 빅 트러블이 온단 말이죠. 우리의 양심을 강요할 만큼. 그러니 여러분이 그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말씀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하세요. 네? 네.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근데 성경 읽을 때 처음부터 읽어요? 아, 성경 읽을 때요. 처음부터 읽어도 좋고 아니면 신약부터 읽어도 돼요. 내가 일단은 너무나 막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무겁잖아요. 막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처음 거는 예, 좀 쉬운 것부터. 그렇죠. 지우로 하죠. 예, 너무나 엘리베이터 선처럼 막 넘어가기 힘든데 쉬운 것부터 하세요. 뭐 유다서 한 장, 딱 1장밖에 없거든요. 딱 읽고요. 근데 먼저 성경 공부를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같이 하는 습관을 한 번씩 들이면 나중에 그게 재밌어지면 이제 스스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이제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 할 때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예, 아까 3절에 세상 끝에는 그랬죠. 네.
비로소 그때 끝이 오는데 뭐가 전파된 후에요? 천국 복음. 예,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 한다고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만약에 230개 나라가 있다면 지구상에 이 모든 민족에게 어느 정도는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각 나라에 적어도 210개 이상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들은 안 들어가지, 그죠? 부시맨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아프리카도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금방 전파됩니다. 자, 이 천국 복음 잠깐 손가락 껴보세요. 손가락 껴보세요. 계시록 14장. 다시 들어갈 거니까. 계시록 14장. 이 천국 복음이 뭔지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날아가죠. 예. 아까 마태복음 24장이죠. 여기는 이제 14장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럼 지구상이죠. 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언어들이 다 달라요.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러니까 온 세상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전할 뭐를 가졌더라고요? 복음을. 예,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아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 아시겠죠? 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런데 6절에 뭐예요? 또 다른 천사가 어디에 날아가요? 공중에 날아가죠. 그만큼 신속하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공중에 날아간다는 그 의미는,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하더라. 예, 경배하라.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중에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께요? 예,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죠. 네. 그 하나님께 뭐예요? 와십하라는 거예요. 와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때 만약에 하나님께 와십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서서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first angel 메시지죠. 이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그 기별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1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기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전부 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분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 자, 단락이 다시 시작되는 장이에요. 이게 절이 15절은. 제 거 이게 성경 보시면은요, 이 단락이 동글매가 큰 거죠. 예? 작은 것은, 이건 작죠. 이건 또 크죠. 예,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1단락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자,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누구에게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누가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거 써있죠?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자, 멸망에 가증한 곳에, 만약에 멸망에 가증한 곳에, 뭡니까? 예,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지, 곳이 아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자,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교회. 자, 우리가 오늘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시다. 교회를 조금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개념, 교회의 개념은 조금 약해요. 그죠? 의미가. 예.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룩한 곳에 뭐가 쓴다는 거예요? 가증한 예. 그냥 가증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가증한 것이에요? 멸망. 예,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성경을 있잖아요. 자세히 보셔야 돼.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죠?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뭐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했죠. 그럼 안 읽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아,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뭐 하거든요? 보거든. 자, 여러분이 이 일에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에 무관심하면 보지도 않겠죠.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사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것을 읽는 자는 뭐 할 거라고요? 깨달을 거라고. 그러면 읽는 자는 깨달을 건데 사단의 입장에서 읽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만약에 이것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할 거니까? 깨달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건 몰라도요. 마태복음 24장 이 15절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교회와 그런 목사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징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씀하실 때 마지막 징조로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마지막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너희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 말. 아니. 선지자 누구? 다니엘의 말한 바. 예, 다니엘이 말했어요.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마지막 세상 끝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건데 그것을 보려면 그걸 알려면 어디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말한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안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만약에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에게만 한정된 기별이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그런 교회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니엘서나 예언서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또한 잘못된 일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다니엘. 다니엘을 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있잖아요. 직접 어떤 성경책을 가르쳐 읽으라고 한 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만큼 특별히 어떠한 책을 가르쳐줘요. 그 책을 보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멸망한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니엘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니엘 1장 이제 1절만 보고 제가 오늘은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아, 원래 예언서는요, 예언 공부할 때는 흥미진진해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자, 1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까 읽으셨나? 읽어주세요. 1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그래요. 아,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게 다니엘서 나오죠? 예.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위에서 이제 읽으라는 얘기죠.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걸 꼭꼭 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게. 이거 보면 큰일 나니까.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호와김이 뭐예요? 이름 왕 이름이요? 왕 예. 이름? 응, 유다 나라의 왕 이름. 예. 유다 왕 여호와김이 자 여기 보냐면 제가 이것을 간단히 이제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게요. 보세요. 자, 길지만 간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담, 노아, 모세, 이제 아브라함 다 빼요. 중요한 건 뭐 아담, 노아, 그다음에 모세 이후로 이제 뭡니까? 이제 성소를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울로 넘어갈게요. 네. 사울 왕 최초의 왕을 달라고 하죠. 사무엘 이후에. 네. 자, 사울 왕 이전까지는 원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예. 자, 사울 왕이 뭡니까? 50년 네. 1050년에 통치를 시작했어요. 통치를. 예. 40년을 그가 통치를 합니다. 왕으로서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사울 다음에 다윗. 40년이면 언제예요? 1090년. 아니지. 40년이면은 1080. 970년인가요? 아, BC였어요? 여기 전부 다 BC죠. 네. BC. 네. 네. 1050년에서 그러면은 10년 맞죠? 1010년이죠. 죄송합니다. 1050년에서 그가 BC 1050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40년 하면은 1010년이죠. 네. 자, 다윗은 1010년에서 또 40년을 해요. 970년까지. 그다음 다윗의 이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솔로몬 왕은 970년에서 뭡니까? 또 40년을 해요. 그래서 930년까지. 그래서 40년 통치를 해요. 이렇게.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런 다음에 솔로몬 당시에 성장. 그가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친 다음에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라와 남방 유대로 나눠져요. 지파가 나눠져요. 11지파와
그 다음에 한 지파, 반 지파가 나누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 왕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완전히. 그 다음에 남방 유대는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다니엘 1장 1절은 몇 년도냐면 여기 586년이죠. BC니까 0년이죠. 자, 0년에서 예수님이 뭐 31년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2013년이잖아요. 0년, 2013년. 옛날에는 거꾸로 갔어요. 586년, 그러면 540년이 있고, 그 다음에 0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올라갈수록 더 연도가 높아지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다니엘 1장 1절은 뭐냐면, 605년도에 BC. 이게 기록된 장이에요. BC 605년도에. 그런데, 남방 유대는 586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남았죠. 멸망당하기까지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BC 605년경에 다니엘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작이에요. 네. 이때 이제 이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싸였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할게요. 아시겠죠?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